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자, 올 새벽에 한 서너 명이 오셨다고,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김옥순 권사님도 오셨다는데 김옥순 권사님은 일부러 온 것 같고 기도하러. 맞죠?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어쩌다 보니 왔는데 원이 없어가지고 열받아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열받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하나님 또 기도하라는 아차 하고 생각은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라는 거다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열받으면 복 받을 일을 해놓고 복 받을 일을 해놓고 복 못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권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막 기쁘게 만들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만든 자에게 의존하게 돼 있어요. 만든 피조물은 어, 어, 만든 거에 그러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요게 고장 나거나 뭐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만은 고장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컵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예배를 받으려 그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와놓고 내가 예배를 받으려 그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거기서부터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은혜 받고 가야 돼. 1시간을 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은혜 받고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예배는 1시간 딱 맞추면 예배가 좋고 뭐 지금 케냐나 이런 곳에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배. 그죠? 옛날에 그 막 부흥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막 다른 동네로 짐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은혜 받고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케냐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럴 때 그런 데 가면 어, 어때요? 2시간, 3시간 봐요. 지금도 봐요. 이렇게 예? 핸드폰을 생각지도 못하고 안 꺼놨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어? 아이고 아차 저 못하셨구나. 나도 안 봐야 되겠다. 예, 나도 그러지. 이게 띠링 거리더라고 한 번씩.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한번 이러다 보면요, 오늘 또 한번 그런 분은 다음에는 또 굉장히 잘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는 주일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기 이 스피커가 막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여기 막 치직치직거리고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에 내가 막 다른 스피커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애를 먹고 그랬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기분 나쁘다 화나다 이러면서 예배를 버리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3일 저녁 11조 기도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3장까지는 개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4장부터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4장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읽을 때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좋아요. 사실 요한계시록 나도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4장 전체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며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의 선언이 중심 주제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안 드리면 자식한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돈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는 안 그런 줄 알지만 거기에 치우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대상이 돼야,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가 문제예요. 요한은 지금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의 고난,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제를, 이제 현실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이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되니까, 요한은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땅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나는 끝났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돌파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아셔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이 튼튼하게 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의 문제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을 열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배는 땅에서 하늘로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두운 현실을 보고 가지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볼 때 그래요. 내가 우리 후배도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다 그랬는데 가만 또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총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걔도 이렇게 제가 볼 때 힘들다 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다 해.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식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야 어떻게 청년인데 청년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걸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문자 누른 걸 잘못 눌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어? 그죠? 어떻게 막어요? 하나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헌금을 1,000만 원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1,000만 원 한 적이 있어요.
감사헌금을. 그 전에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교회 뭐 재정도 좀 모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1,000만 원 해야 되겠. 그때 감동이 왔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왔는데 내가 가짜인 줄 알고 눌러버렸어요. 아, 요건 감동이 아니다. 여기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성민이가 그 교통사고를 내더라고.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 그냥 나갔어요. 앞 두 대가 박은 거예요. 그것도 세게 박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커브 싹 돌면서 앞에 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을 해가지고 보험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보험을 이제 내가 해줬어요. 계속 매번 탈 때마다 이제 보험을 해준 건데 그 날만 안 했어. 그래가지고 뭐 별일 있겠나? 그날 별일 없었으면 계속 아마 그랬을 거야. 계속 그 다음번에도 그거 사실 당일 보험 넣는 거 몇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할 때도 그래요. 지금은 철저하게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보험을 무조건 다 넣어놓고 그렇게 보험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안 탑니다. 그러면서 야, 돈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한다고 뭐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니까 7, 8천이 그냥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그 자식은 자식대로 걱정하면서 한 2, 3천인가 갚았다 하더라고.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또 이야기 더 못하는 거 부모가 돈 꺼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그랬는데 왜 꺼주냐고 안 꺼줬대. 네가 꺼주면 내가 잘 이렇게 불려가지고 줄게 이랬는데도 그걸 자기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 계산한다고 안 꺼줘가지고 더 말도 못한 거예요. 부모한테 아예 이야기도 못하고 지 혼자 고생하다. 그래 요번에 해결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기도하면서 저는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해결 이렇게 문제는 늘 생겨요. 여러 가지로. 오래되면 노후되고 앞뒤에 이것도 에어컨도 아까 기도할 때 하시더만은 이렇게 에어컨도 바뀌어지고 또 소리도 확실히 적고 또 뭐 그러지만 또 이 사실은 이 마이크 스피커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러면서 또 해결하면서 뭔가를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이래요. 느낀 게 있어요. 야, 사람이 무식하면 모르면 2,000원짜리가 2,000원, 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5만 원, 10만 원이 되는구나. 모르면 그렇게 되는구나. 야, 굉장히 황당했어요. 알면 그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겨울에 물이 너무 이렇게 막혀가지고 사람을 불렀다니까 뭐 내한테는 답이 없고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렀더니 뚫으러 온 분이 주전자에 물을 끓여달라 하더라. 그 물을 끓여줬더니 물을 그 하수구에 붓더라. 계속 붓더라. 계속 붓. 그래가 됐습니다 하고 돈을 3만 원 그때 받아가더라니까. 왜 출장비? 그 사람은 해결해줬고 나는 사실 3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을 들어서라도 나는 해결했어야 되거든. 그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거든. 그분은 뭔가를 안 거야. 길을 안 거야. 아, 요게 지금 요렇게 막힌 거 여기 어디 얼어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안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거에는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내게 어떤 거 여기에서 막 이게 여기 이 마이크가 막 이상해지고 아니면 스피커 아무리 이거 하다가 스피커 안 나온다. 이러더라도 여러분 예배에는 방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로 시선을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 등장합니다. 보좌는 요한계시록에 47번이나 등장하는 주민심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로마 황제의 권세가 이 땅의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로마 황제잖아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서 앉아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분은 노아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무지개를 두르시고 24장로의 장로와 더불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며 등불과 같은 7영으로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5절에 또 나오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의 이 상황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세상 권세가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 히스토리, 히스 플러스 스토리, 아셨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잘못되고 나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붙잡아주고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면 나에게도 마찬가지. 내 삶에 지금 잘못된 것 같고 문제가 된 것 같고 크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내 삶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날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조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적어 놓은데 그 중에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그 무서운 사람 이야기 중에 까먹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이 결국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며 내 자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해놓고는 땅에서는 못 이루어지게 내가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땅에서는 못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 이루어지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땅에서 해야 할 것을 잘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 이게 단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그래도 자꾸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라이 내 멋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말씀대로 잘 살아내요. 세 번째,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네 생물들이 나와요. 네 생물은 창조 세계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들짐승과 가축, 온 우주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네 생물이라 볼 수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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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8절과 6장 3절 말씀 찬양 속에 나오죠. 서로 창화하여, 오늘 그래서 그 찬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자, 창화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 창화, 왜 창화로 지금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이사야 6장 3절에 되어 있는데, 창화하여가 옛날에 이게 돼 있어요. 이 창화라는 뜻이 이렇다고 그래요. 한쪽에서 거룩하다 하고 제창하면 저쪽에서 거룩하다 하고 답창을 하고, 또 이쪽에서 또 거룩하다 하고 창화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계속해서 다 온 우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창화라고 한다고 그래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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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지금 온 우주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땅에 있는 생물이, 이 땅에 있는 물들이, 이 땅에 있는 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창화한다. 모든 내 생물은 이 온 우주의 창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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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있지요.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또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런 분이.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6,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24를 지도자의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장로는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곁을 지키는 대표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12종장과 12사도를 합친 숫자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24장로의 핵심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남김없이 내려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은 자신의 관을, 보좌관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룬 공로, 영광조차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때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을 여러분 찾으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초다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는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희망이 생기며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참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매번 예배에 성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